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꼭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매우 좁고요. 그것도 삼면은 바다고 또 한쪽은 강대국하고 붙어가 있고, 어쩌면은 유대나라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고, 또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늘 있어서 호시탐탐하는데도요, 보면은 올림픽에 가가지고도 금메달 따는 것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따고, 요즘은 또 삼성 갤럭시가 세계적으로 최고로 많이 팔리고 이익을 엄청나게 8조 원인가 남겼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세계적인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싸인가 뭔가 또 나와가지고는 전 세계를 갖다가 말춤으로 완전히 뒤덮어 버렸는데, 어정쩡한 춤인데 그것이 전 세계를 갖다가 강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랄 거는 대한민국엔 또 하나님이 17분이나 돼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정말로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짜 포도나무가 너무나도 많고요, 가짜 그리스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니까 뭘 하는지 도대체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첫째, 약속된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 와서는 딴 거 알 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장로님 좀 몰라도 돼요. 목사님 좀 몰라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 몰라도 되고 하지만은요, 누구는 바로 알아야 되냐? 예수님 한 분은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님을 잘 몰라가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알면 됩니다. 왜? 인생은 하나님 떠나가 있어요.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났어요.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 말씀 아닌 마귀 말들은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귀의 종이 돼 있고, 얼마 전에 추석을 보냈지만은요, 추석에 보면은 전 백성들이 우상에 절을 하고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서 누구를 보냈느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온전히 믿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모르면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고 아무리 가슴에 감동되어지는 예화를 듣고 해도요, 현장 나가면은 내 문제 해결 안 돼요. 큰 교회가 있고 화려한 교회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감동되어지는 이러한 예배를 드렸는데 현장 가면은 내가 힘이 없고요, 현장 가면 내 문제 해결 안 되어지고, 현장 가면 나는 시달리게 되고, 현장 가면 실패가 된다. 그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예배를 그처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나는 옛날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간다. 그것은 뭐느냐?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분 중심으로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분 중심으로 주신 축복이 전부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주신 축복을 알면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의 약속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전부 은혜의 약속들입니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은혜의 약속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분이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신약할 적에 약이 약방의 약이 아니고요, 약속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인데 예수님 보내겠다라는 약속이었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무디 과학원에서 분석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약속과 거기에 따른 약속이 7,000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7,000가지의 복을 받게 되고 7,000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응답만 우리가 챙기기에도 바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7,000가지 응답을 우리가 매일 또 내 일생 동안에 받는 것이라면은 그거 챙기기만 해도 바쁘지요. 그래서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훌륭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주일 꼭 지켜요. 그 다음에 11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줄줄줄 외우고 구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보면은요 완벽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빠진 신앙생활, 복음 빠진 신앙생활 하니까 그들은 어느 날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세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것이 천주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교회는 굉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현대교회들이 이 예수님 빠진 교회들이 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에, 이 약속을 놓칠 때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유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뭐와 결부시켜야 되느냐?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뭐를요? 약속이 남아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붙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약속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들었는데 지식으로 놔둬버려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내 것이 수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 할 때에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한 약속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사람과 한 약속은 여러분들이 안 지키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안 되면은 옥에 가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믿어야 되는 걸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믿음의 약속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믿는 자마다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했죠. 조건이 무엇이냐?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날마다 믿는 것이고,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지 절대 않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교회 와가지고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것저것 다 뭐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다른 거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굳게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 재미없다, 그것은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구원 받아 놔놓고도 내 생각이 붙어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그것이 집안의 탕자예요. 집안에 있는데도 늘 아버지께 불평이고 원망이고 이거 하느냐, 전부 자기 것 다 있는데도 불평 원망하지요. 그런데 완전히 망했는데도 기뻐요. 그게 돌아온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이처럼 크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다 망했는데도요. 그런데 어찌나 그게 기쁜지,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깨달아져서 기쁨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가 무슨 말이냐? 그거는 주님과 함께 지속되어지는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다. 그것은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영적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생명 있는 삶이요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 겁니다. 내가 믿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는 믿음을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지금 또 훌륭한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많이 모이는 교회도 많지만은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천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 그냥 피상적이에요. 임마누엘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현장에 흑암마귀 귀신, 그게 21세기에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훌륭한 교회인데도요, 영적 사실을 전혀 부인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신학이 언약 신앙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하지 말고 지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지요. 성령 충만을 기다려 그렇습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귀신 충만하고요, 불신자는 점집에 가가지고 굿하고 뭐 해가지고 귀신 충만한데, 성도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나가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에 누가 운행하고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50일 동안 기도 시간에요,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은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네 때문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약속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나 여호와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요, 죽는 날까지 고생합니다. 죽는 날까지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의지하지 못하니까요, 그 축복을 가지고 비참한 생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고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 인물들 중에 진짜로 승리하고 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아요. 늘 당하고요, 그러면서 늘 고생하고요, 극하다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넘어지고 또, 그게 사사기예요.
그게 종살이 갖는 거고, 그게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것이고, 그게 속국되었는 거. 역사에 보면은요, 누렸는 것보다는 훨씬 고생이 많은 겁니다.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고는 절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상 움직이는 사람은 귀신 충만하기나 성령 충만하기나 그래요. 귀신 충만한 사람은 나중에 가서 망할 값이라도 귀신 충만한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움직입니다. 불신자는 망하더라도 좀 잘 되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리스도 여호와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답이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동안에 세상 풍습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뜻을 세우고 오신 여러분들, 분명히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 현장 보고 나는 뜻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바꿔져야 됩니다. 임마누엘로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로, 그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게 요셉이었고 다윗이었고 그게 모세였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안에 거하라,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속에 붙어 있는 삶이 능력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예수 승리가 내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생명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지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나면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면 우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인데 어디에 붙어 있었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관계지요. 예수님 떠났다, 생명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 생명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려준 게 뭐냐? 나는 생명이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부활 생명이요, 나는 지옥에 있는 너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해낸 생명이요, 내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물이요, 나는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생명 없으면 쭉정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시편 1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생명 없는 나락이지요. 생명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될 이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이유, 주님 안에 있어야만 보호받고 주님 안에 있어야만 능력이 보장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안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의 원천이니 성도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능력의 원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만유의 주시요 만주의 주인이시다 했습니다.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능력의 주십니다.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냐?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사망 권세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사망 권세 깨질 못했어요. 이 땅에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땅에 누구도 사단 마귀를 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누구에게 종살이 되냐?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야 돼요. 우상을 섬겨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 오니까 어느 날 물론 다 가지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유산이 내려가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면하게 되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로 흑암 권세를 무너뜨렸고요, 죽은 권세를 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새 생명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능력이 이처럼 큰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죽을수록요 예수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능력의 주인이 주인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요 나는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주인 되니까요 내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 예수 이름 가지고 능력의 삶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말씀의 근거로 주님 만나면 됩니다. 말씀의 근거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 그게 말씀의 근거입니다. 언약과 약속은 말씀을 근거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만나느냐? 약속의 말씀이 근거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언약,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인격적으로 만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약속인 겁니다. 주님이 내 말이라 했었을 적에 그걸 약속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건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의 늘 그 약속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인격적인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약속 주셨습니까? 인격적이에요. 개하고 동물하고 우리 약속합니까? 그하고는 약속을 안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가지고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물론 이용당하지도 않아요. 인격적이 아닐 때에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인격적인 약속에 근거되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기도함이 능력 안에 거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도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지요. 우리가 한적한 곳을 정하고 날마다 시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요. 여기 보면은 더 힘든 곳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요. 능력이 임했어요. 착고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수장이 무릎 꿇고 뭐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분명히 임합니다. 오늘 또요,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말 들으면 반드시 되어진다. 반드시 되어지고 안 그러면 그건 절대 거짓말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편지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해가지고 내가 손해봤으니까 300만 원 매달 저 배상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진짜로 그러셨어요. 술 먹는데 술이 끊어졌었습니다. 근데 술 먹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복 못 받으면 5년 안에 그게 안 되지만 내가 1,000만 원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확실히 믿었겠지요. 근데 이분이 1,000만 원 받으러 교회 왔다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장로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바울 죄수였는데요, 간수장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었습니다. 바울 풍랑 속에서 기도했는데요, 선장이고 선주고가 전부 다 바울 말 듣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 바꿔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했었습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 주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 주인 되시고요, 우리 교회에 주님 주인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청됐었을 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할 때에 순종했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요. 순종했을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요, 내가 변하게 돼요. 내 마음의 변화도 오고 내 생각의 변화도 오고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알고는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모든 잔치집에 보면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는 어떤 포도냐, 취한 후에는 낮은 포도주를 낼거는 이 집에는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좋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하면 가짜 양주, 가짜 포도주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늘 그래요. 좋은 거 먼저 전화놓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취하면은 뭘 나오냐? 나쁜 거 이제 저 그게 뭐 보니까요, 양주집에 늘 보면은 가짜 포도주 뒤에 취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셋째,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오는 결과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 말이 약속을 가지고 너희가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요. 이것은 믿음의 열매요, 이것은 순종의 열매요, 이것은 제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쭉정이 열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반드시 오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으로서 나오는 것이고요, 순종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 순종이 안 나와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요, 내 생각 가지고는 그게 못 따라가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 순종이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는 제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라. 그 사람 보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 큰 은혜를 누려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큰 은혜를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됨이라. 11절에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수록 우리에겐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10일간 새벽기도 캠프를 하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능력 있는 삶이 뭐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만 해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해요. 어떤 분은 전도만. 그게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균형이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니까 그건 소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의 전도는 현장 전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병이 뭐냐? 잘 먹고 소화 잘 시켰는데 운동 안 하면 성인병 걸려요. 오늘의 말씀, 양식, 오늘의 기도, 소화,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고요. 오늘의 전도는 운동이잖아요.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요 세 가지가 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약속 없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신비주의라 그래요.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메마른 신앙이라 그래요. 요거 두 가지는 하는데 전혀 전도 안 한다? 그게 현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체질로,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체질로, 전도 누리는 체질로 이번 10일 기도 동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이 있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현장 나갈 때에 영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따라오겠다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었습니다. 줄을 놔버리고 불을 붙들지 말아요. 오늘부터 나가실 때, 현장 나가실 때에 영적인 메시지를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이사야 60장이 뭐라 했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그 말이 뭐죠? 예수님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전깃불 꺼졌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2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신분을 먼저 누리고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
영적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 그래하면 큰 비밀 보여줄 것이고, 기도할 때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사죄의 축복이 임하고, 기도할 때에 세계 정복의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전부 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도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라고 하셨지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의뢰하라. 집중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것, 집중기도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순간순간 우리는 정의나 놓고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무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일 동안에 체질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꼭 나오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가장 최소한 하도 보면은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탁 들으시고 일주일 내내 교회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주일날만 그냥 교회 와가 계시다가요, 오늘 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려줬다 이러고는요, 일주일 내내 뭐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10일 동안 말씀 묵상 체질로 10일 동안에요. 그 다음에 기도 집중 체질로, 어디가 있어도 나는 꼭 기도할 수 있는 집중 체질로요. 그 다음에 전도가 힘드는 것이 아니라 전도 누려지는 체질로 10일 동안 이렇게 바꾸어져 가지고요, 40일 동안은 실제 개인 기도 속에서 있다가, 그러면서 50일째 되는 성령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전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이 땅에는 가짜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50일 만에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체질이 완전 복음 체질 되어지는 삶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능력 가운데서 세계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은혜교회 성도님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